좀 전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난리라는 표현에는 단지 따로 쓸 표현이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이제 참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확진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되었죠. 때문에 모이기가 더더욱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죠. 안 그래도 그동안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러다 더 모이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이기를 스스로 자제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왔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는 역사에 유례 없던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명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특별히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유지가 되어야 하고 또 건물의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왜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사도들의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2000여 년간이나 계속되어 온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답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그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실까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셨죠?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계명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들, 그 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법, 헌법을 포함한 법률, 이런 개념들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그들이 받은 계명,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 특히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받은 계명,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민족 이름으로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도 없고 민족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 했는가?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율법이야말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였고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려주실 만한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것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뭡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법이다라는 거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법을 지켜야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는 거죠. 이 법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이 뭘까요? 법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라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뒤에 매우 구체적인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그 모든 방법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의 여정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것, 잠을 자야 하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옷으로, 생물로서의 제한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신으로서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졸리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셔야 했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2일을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어떠하셨다고요?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즉 신으로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동안, 그 3년여간의 공생의 시절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었죠.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굳이 사람들에게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왜 죽어가는 자들의 육신을 살리시고요, 아무도 답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요, 또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영혼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막말로 예수님께서 그러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살리시고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드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들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라고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지만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일 뿐인 것이죠. 내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 그대로 수많은 기도가 일어났고요. 또 사도들의 기적도 일어나죠. 근데 초대교회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화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일단 그들은 소유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날마다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먹고 마시죠. 삶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죠.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모이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야말로 그 공동체를 보고 이런 곳이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삶에 모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도 정말 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며 가진 것을 어떻게든 서로 나누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며 무엇보다 서로의 약점은 감싸주고 장점은 칭찬하며 모두가 함께 그것을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매번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거나 병든 자가 살아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는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 공동체를 지나가면서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과 가까운 아름다운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에 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회였습니까? 실질적으로요,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형식상의 자유는 있었죠. 그런데 그 형식상의 자유도 네로 황제 이후로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라는 인물은 단지 교주가 아니라 사회를 전복시키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교회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너희는 그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가? 너희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죽어가면서 탄압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질문에 성도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곳이야말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왜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까?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모임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려 합니까? 라고 마치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다.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는 곳이다. 누구나 이곳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예동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느끼는, 신앙으로 느끼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공동체의 위기는요, 모임 때문이 아닙니다. 모여서가 아니죠.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모였는지, 어떤 모양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고 넘쳐서 누가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오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부터 위로를 받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감히 추천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 안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부재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돌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또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아무 뜻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남을 아껴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뜻과 내 의견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몇몇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죠.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다, 교회 공동체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왜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이자 기초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심각함을, 그 위기조차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인식한 우리는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정답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저에게 가장 큰 공감을 주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무엇입니까? 공감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나누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남을 먼저 생각해야죠.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가진 것들 일단 내려놓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어떤 상황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해결책인데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기가 힘든 게 이거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합니까? 울지 마, 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즐거움을 보면서도 이건 아니야, 나는 즐겁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거 가지고 울면 안 돼, 나는 더 힘들게 살았어, 나는 더 어려워, 나도 사는데 네가 왜 울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 대신에 뭐가 남았습니까? 판단이 남았죠. 정죄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조차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삭개오가 내려오게 하시면서도, 그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먼저 공감을 하시고 삭개오에게 스스로 고백하게 이끄셨던 것이죠.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삭개오 입에 스스로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 누구도 고쳐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셨죠. 그리고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그냥 병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들으셨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무엇이 먼저란 겁니까? 위로와 공감이 먼저다. 간단하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위로와 공감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딴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뻐하는 자들의 그 기쁨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물로 알코올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보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기쁨을 보신 겁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뭔가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만 잠깐 내려놓으면 되고요, 내 판단 기준만 살짝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고요, 아픔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모든 판단 기준이 내 중심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심결에
누구의 아픔을 봤을 때도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별거 아니야. 원래 저런 거야. 뭐 저러다 보면 괜찮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은 누구의 겁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그대로가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인 것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먼저 아파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죠. 심지어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죠. 그것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공감을 하신 것이죠. 제가 TV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TV라는 걸 한 10몇 년 만에 샀는데 사놓고도 잘 안 봅니다.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조금 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하도 드라마가 이슈가 돼가지고 한 드라마를 본 게 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소문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한쪽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불편한 상태로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소문이에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친구 하나. 두 친구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감싸주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했던 그 친구였죠. 근데 이 주인공인 소문에게 초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문이가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두 친구가 오열을 합니다. 너무 서럽게 울어요. 그냥 내 친구가 이제 고쳐져서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서럽게 옵니다. 저 그 모습 보면 저도 눈물을 찔끔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동안 친구가 불편하게 걷는 것을 보고 계속 마음이 아팠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아팠는데 티를 안 낸 거예요. 내가 티를 내면 이 친구가 더 슬퍼할 걸 알고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티를 안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슬펐다.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힘들었다. 나도 그렇게 아파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란 걸 느꼈습니다. 그게 공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워왔던 체험했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겐 여전히 내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 위치를 누구도 넘볼 수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넘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감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동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서 세상 그 모든 사람이 그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 자연히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라는 곳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분열의 모습도 우리 교회에 이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나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기쁨이 찾아와도 그 기쁨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셔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던 저희들에게, 죽음의 길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기쁨과 희망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예동의 재단에도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타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원래 모습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예동의 성도 모두가 함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기와 질투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공감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새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 가운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